되시는 분, 나의 힘 되시고 나의 큰 도움이신 능력의 하나님. 하나님 늘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님과 함께 나 걸어가리. 하나님 늘 도와주시니 나 걱정 없네.
사랑의 하나님, 은혜 속에 여름 성경학교를 잘 끝낼 수 있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주간 온라인으로 성경학교를 진행하였지만 우리 아이들이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믿음이 한층 더 성장되고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소년부 아이들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에 나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소년부 아이들 건강 또한 지켜주셔서 모든 바이러스에서 이겨내는 건강한 면역력을 주시고 악한 세상에서도 보호하여 주셔서 영과 육이 늘 건강한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습에서도 뒤처지지 않는 아이들이 되고 예배에서도 승리하는 우리 아이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시는 김보광 목사님과 함께 하셔 영육 간의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고 주옥 같은 말씀으로 아이들 마음속에 말씀이 깊이 새겨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녕하세요. 우리 소년부 친구들 9월 12일 소년부 설교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잘 지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목사님이 계속 우리 친구들한테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지 않으면 살 수 없을 정도로 덥다 이야기를 했었는데 벌써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에어컨이 아니라 약간 반팔을 입고 있어도 쌀쌀한 날씨가 됐어요. 우리 친구들 언제나 감기 조심하고 또 요즘 시기에는 몸에 열이 조금만 나도 병원 가기가 힘들어요. 그런데 아프면 병원을 가야 되는데 막상 열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검사도 많고 하니까 꼭 건강 잘 챙기고 밥도 항상 챙겨 먹고 배불러도 조금 더 먹고 잘 먹고 건강하게 지내다가 얼굴을 마주하는 그런 때가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듣도록 할 건데 우리가 지난 3주간 동안 성경학교 말씀을 들었어요. 어떤 말씀 들었어요? 바울 이야기에 대해서 배웠죠. 그러면서 세 가지 제목대로 처음에는 믿음을 점검하는 것, 두 번째는 빛이 되는 것, 세 번째는 의지하는 것. 이 세 가지에 대해서 배웠죠. 바울의 선교 여행을 따라가면서 자기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 세 가지를 배웠습니다. 지난 주에 이 말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이렇게 살아가자 했는데 잘 살아갔는지 모르겠어요. 다시 한 번 더. 첫 번째,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잘 믿고 있는 거 맞나? 내가 교회 잘 다니고 있는 건 맞나? 내가 하나님 잘 믿고 있는 건 맞나? 잘 섬기고 있는 건 맞나? 두 번째, 빛이 되자. 우리가 예수님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없는 곳에 예수님을 알려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이 있어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행동을 해야 되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한테는 언제든 힘든 일이 생기고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 언제나 내 옆에 성령님이 함께 계시니까 그 성령님을 의지해야 한다라고 배웠어요. 이 세 가지 잊지 말고 기억하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한번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존경하고 있습니까? 한 번 더 시작! 존경하고 있습니까?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이에요.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사무엘상 3장 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우리 친구들 이거 본 적 있어요? 알바를 존중하다 해서 아르바이트생이 이렇게 딱딱 나와 있어요. 어떤 한 통계에 따르면 가게나 식당 이런 데서 일을 하시는 분들이 손님들을 통하여서 상처를 받았다 하는 사람이 10분의 9래요.
그러니까 10명을 조사하면 9명이 기분이 나빴던 적이 있다. 100명을 조사하면 90명이 기분 나빴던 적이 있다.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첫 번째는 반말을 한다. 두 번째는 야, 너 이런 식으로 부른대요. 세 번째는 돈 계산을 할 때 동전이나 카드나 이런 것들을 던진대요. 이렇게 하면 좋을까 싫을까? 당연히 싫겠죠. 목사님도 전에 이제 우리 친구들한테 퀴즈 맞춰가지고 간식 줄 때, 맨 처음에 말했잖아요. 던져서 미안해요 하면서 이제 던져서 줬잖아요. 이제 거리가 있고, 그리고 빨리 진행을 해야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이런 말을 하면서 그런 행동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 편의점이나 뭐 어떤 가게나 식당이나 그런 곳을 갔는데 일을 하시는 분들한테 아무렇지도 않게 반말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지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쵸? 그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광고도 있어요. 광고 한번 볼게요. 왜 알바를 직업이 아니라고 생각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라서. 그럼 다들 해보실래요? 알바몬. 다음 중 딸기 우유 핑크를 골라보세요. 봤어? 알바도 능력이야. 알바로 리스펙트. 알바몬. 다음에 주문을 외워보세요. 초코칩 프라페 샷 하나만 추가해주시고요. 모카 시럽 4번, 헤이즐넛 3번, 초코 시럽 2번, 휘핑크림 3바퀴만 얹어주세요. 봤어? 알바도 능력이야. 알바로 리스펙트. 알바몬. 아르바이트생들이 일하시는 분들이 존중을 받고 있으니까 만들었을까요? 받고 있지 않으니까 만들었을까요? 당연히 받고 있지 않으니까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알바들도 존중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실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무시를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광고들까지 만들면서 알바 스스로도 이제 자긍심을 갖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알바들한테, 일하시는 분들한테 이렇게 하지 마세요. 존중해 주세요.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도 그냥 일을 하시는 분들을 통해서도 존중해줘라, 존경해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관점으로 보면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들은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어요? 당연하죠. 하나님은 신이잖아요. 우리가 어떻게 존중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신인데, 감히 우리가 범접할 수도 없는 신인데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필요할 때만 찾는다라는 거예요. 현실은 우리가 원할 때만 기도해서 우리가 지금까지 교회 생활 진짜 열심히 했는데, 기도 정말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 이거 당연히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존중하는 태도일까요? 소년부 친구들 중에는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한 친구가 와서 이래요. 목사님, 제가 말씀 중에 제가 예배 시간에 대답도 잘하고 뭣도 하고 전부 다 잘했잖아요. 존댓말도 다 했잖아요. 반응도 잘 보이고 전부 다 열심히 했잖아요. 그러니까 100만 원만 주세요. 목사님 왜 줘야 돼? 약간 이런 식인 거예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주세요. 이게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일까?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도 당연히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막상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 보니까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필요할 때만 하나님 찾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기도 열심히 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녔잖아요. 전도 열심히 했잖아요. 이게 존중하는 사람의 자세일까?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요. 한 번 더 시작.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요. 우리가 3주간 동안 바울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으로 넘어왔잖아요. 3주 전에 무슨 말씀을 했나? 지금으로 따지면 이제 한 달 전이에요. 한 달 전에 무슨 말씀을 했나 까먹었을까봐 목사님이 잠깐 알려줄게요. 사사기에 대해서 배웠어요. 사사기에 대해서 배우면서 사사기 시대의 강한 특징은 뭐였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뭘 했다는 거였어요? 우상을 숭배했다라는 거였어요. 우상 숭배.
그런 시기에 하나님이 계속 사사들을 보내셔서 구해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하면 또 구해주시고 도와달라고 하면 또 구해주시고 이게 무한 반복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던 시기에 룻이라는 사람을 딱 보여주면서 이 룻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순종을 하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룻과 보아스를 대조를 했단 말이에요. 보아스는 본인이 무조건 도와줘야 되지 않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룻을 도와줬어요. 룻은 무조건적으로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가지 않아도 되는데도 나오미를 따라갔어요. 그러면서 보호를 해줬어요. 보아스도 룻을 보호해줬어요. 이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세가 그 사람들에게서 보인 거란 말이에요. 그런 다음에 넘어간 것이 바로 여기 한나와 브닌나와 한나. 무슨 일이 있었어요? 브닌나는 둘째고 한나는 첫째 부인인데 첫째 부인한테는 자녀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리고 둘째 브닌나한테는 자녀가 최소한 아들들과 딸들이 있었다고 했기 때문에 최소한 4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최소 4명. 그런데 이 최소 4명과 아주 조화롭게 살아가면 됐을 텐데 브닌나가 자꾸만 놀리고 괴롭히고 못되게 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슬펐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슬픈 이 상황을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찾아보는데 도저히 없으니까 이 아이를 주세요 라고 하는 것과 하나님이 내가 사용할 사람이 없다 하는 것이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은 한 사람을 세우고 싶어하고 한나는 아이를 갖고 싶어하고 그 마음이 합쳐져서 결국 이렇게 하나님께 와서 하나님께만 간구하고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만 의지를 했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다? 사무엘이라는 아이를 얻게 되었다라는 게 한 달 전에 배웠던 내용이에요. 그랬었나? 깜빡 하고 있는 친구들 있어요? 그랬었나? 하면서 깜빡 그랬었던 것 같은데 한 달 전 거 한번 봐볼까? 하면서 사무엘이라는 사람이 태어났어요. 이 아이가 사무엘이라는 이 친구를 우리 친구들이 잘 아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이 사무엘이라는 아이가 딱 태어나서 아주 젖먹이일 때랑 최소한의 보호를 받아야 할 때까지는 이 한나 어머니가 데리고 있다가 하나님께 약속한 대로 하나님 제가 아이를 낳으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고 약속한 대로 교회에 이제 한나가 사무엘을 데리고 엘리 목사님에게로 데리고 와요. 당시에 제사장은 지금의 목사님이에요. 엘리 목사님한테 한나 엄마가 아들 사무엘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귀한 일에 써주세요 하면서 교회로 보냈단 말이에요. 이제 교회에서 이 사무엘이 먹고 자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필요했을까? 이런 일들이 왜 필요했을까요? 아니, 굳이 잘 데가 없어서 교회 와가지고 자요? 우리 친구들 교회에서 자는 적이 언제가 있어요? 물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거의 하진 못했지만 소년부는 수련회를 하면 성경학교를 하면 밖에 나가서 잠도 자고 혹은 교회에서 잠도 자고 1박 2일이든 2박 3일이든 갔다 오는 그 재미가 있는데 우리가 못하고 있어요. 그 재미를 못 누리고 있어. 사무엘이 교회에 와가지고 잔단 말이에요. 매일매일 공부도 하고 잠도 자고 교육도 받고 왜 그래야만 했을까? 당연히 엘리 목사님의 입장에서는 한나 엄마인 한나가 약속을 했으니까 그랬겠지. 한나의 입장에서는 내가 약속을 했으니까 아들을 데려다 줘야지. 사무엘의 입장에서는 엄마가 약속을 했으니까 내가 여기 있는 거겠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냐면 이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나와요. 이때 당시의 상황 어떤 상황이었냐? 앞에 보면 성막이에요. 성막 안에 두 사람이 나와요.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에게 한 사람이 뭔가를 갖다 주죠. 뭔가를 갖다 줘요. 이 두 사람의 이름은 바로 홈리와 비느하스예요.
따라해 볼게요. 홈리와 비느하스. 한 번 더. 홈리와 비느하스. 이 두 사람이 누구냐면 엘리 제사장의 아들이에요.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제사를 드려주는 사람. 당시로 보면은 예배를 드려주는 사람. 우리 선생님들과 같은 사람들, 목사님과 같은 사람들을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있는 사람이 고기를 들고 왔어요. 고기예요, 고기. 벽돌 아니고, 벽돌을 들고 온 거 아니고, 고기를 들고 와요. 우리가 레위기랑을 말을 할 때도 말했지만 사람들이 하나님께 자기의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께 용서해 주세요 하고 올 때 소도 끌고 오고 양도 끌고 오고 염소도 끌고 오고 돈이 없으면 새도 데리고 와가지고 새 잡아서 이제 제사를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율법이 있어요. 규례들이 있어요. 지켜야 할 명령들이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제사를 할 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그 고기의 부분이 있고 제사장들이 먹을 수 있는 고기의 부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무조건 태워서 드려야 하는 그 부분들이 있고 먹을 수 있는 부분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제사장들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뭐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하러 나가서 돈을 벌 수가 없었기 때문에 자기 이런 곳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가지고 오면 그걸 가지고 조금을 떼서 먹을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딱 와가지고 고기를 받아가지고 이 사람은 제가 이런 죄를 지었어요. 하나님께 죄 용서해달라고 제사 좀 들어주세요 해가지고 고기를 딱 들고 왔는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얼굴 딱 봐요. 생긴 것만 해도 생긴 것만 해도 뭔가 나쁜 짓을 할 것 같죠? 이 가지고 온 고기 중에서 제일 좋은 고기, 제일 부드러운 고기, 먹으면 진짜 맛있는 부위들을 따로 빼고 그것들은 자기들이 먹고 맛없는 부위들만 제사를 지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이게 또 뭐하고 똑같냐면 교회로 따지면 헌금을 가지고 와요. 엄마가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을 줬어요. 헌금해라 하면서 딱 줬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5,000원은 쏙 빼고 1,000원만 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런다고 우리가 알까 모를까? 목사님이 몰라요. 우리 친구들이 100원을 하든 500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10,000원을 하든 심지어 뭐 100만 원을 하든 1,000만 원을 하든 목사님 몰라요. 그런데 누구는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지. 하나님이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당연히 안 좋죠. 목사님이 처음에 시작할 때 존중에 대해서 말을 했잖아요. 알바를 리스펙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당연히 올려드려야 되는 것을 중간에서 가로챘다라는 거예요. 자기들 맛있게 먹으려고.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지나가다가 엄청 맛있는 뭐 햄버거집 들어가가지고 햄버거를 막 사가지고 오다가 딱 보니까 햄버거가 너무 맛있게 보여. 그래서 햄버거 세트를 딱 샀는데 햄버거는 먹고 딱 와서 우리 친구들한테 감자튀김하고 콜라만 줘. 그럼 우리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햄버거는 없어요? 목사님이 그래. 햄버거 없는데? 기분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아요. 설사 이것을 우리 친구들이 아예 모른다 하더라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안 존중하는 거예요. 이거는 뭐 하나님이 높은 분이라서 하나님이 낮은 분이라서 하나님을 낮게 생각해서 그게 아니에요. 나이를 막론하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누구든지 무시하고 깔보고 무너뜨리고 짓밟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위대한 신이니까 감히 우리가 어떻게 해요? 라고 말을 하면서 그렇게 한다니까요.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기에게 제사를 드려달라고 가지고 온 그 고기를 중간에서 맛있는 부분은 홀라당 먹어버리고 나머지 맛없는 부분만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요. 이런 상황이었어요. 엘리의 아들들이 이런 상황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럴 때 사무엘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커가고 있었다라는 거지.
딱 봐도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사무엘하고 비교를 하고 있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셨냐? 사무엘상 2장 3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뭐라고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도 그 사람을 존중히 여겨주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못되게 하고 말도 안 듣는 사람은 나도 그 사람을 무시하고 괴롭히고 내버려 두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 열심히 했던 한나와 그리고 열심히 교회에서 공부하고 자고 하고 있는 사무엘 여기하고 홈리와 비느하스하고 어느 쪽이 하나님을 존중하고 어느 쪽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을까요? 듣다라는 것은 순종하다라는 것을 말을 해요. 성경에서 계속 듣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계속 들어라, 좀 들어라. 이게 뭐예요?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홈리와 비느하스는 뭐 하고 있어요? 맛있는 고기 하면서 고기 쫙 썰어서 이건 우리가 먹고 이거는 하나님 줘. 아유, 이건 질겨서 못 먹겠다. 어차피 태워서 드릴 거니까 하나님 드시라 그래. 이게 어딜 봐서 존중하는 태도냐 이거예요. 사무엘이 자고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막 불러요. 사무엘아 막 불러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 누구밖에 없어요? 엘리 대제사장하고 제사장님하고 사무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사무엘이 자기 귀에 사무엘아 들리면 누구한테 가요? 당연히 엘리한테 가죠. 그래요. 엘리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저 불렀나요? 사무엘아 하는 거 듣고 제가 왔는데 혹시 저 부르셨어요? 하니까 엘리가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라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가서 누우니까 또 들려와요. 사무엘아 하면 이제 속으로 뭐라고 생각해요? 아, 엘리 제사장님은 밤늦게 심심하신지 나가지고 장난치는구나 해가지고 두 번째로 또 와가지고 또 뭐라 그래요? 제사장님 부르셨습니까? 하니까 또 제사장님이 나는 너를 부르지 않았으니 다시 가서 누워서 잠이나 자라 라고 해요. 가서 나 안 불렀으니까 빨리 가서 잠이나 자. 도대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하니까 사무엘 마음속에서 무슨 마음이 들까요? 교회 안에 제사장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나를 부른 사람이 제사장님이 아니라면 제사장님이 장난치거나 또 하나는 뭐예요? 귀신이다. 합리적 의심이에요. 사무엘도 합리적 의심을 하는 거예요. 목소리가 들려가지고 여기에는 엘리 제사장님하고 나밖에 없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그러면 뭐 엘리 제사장님이 했으니까 엘리 제사장님한테 와가지고 저 불렀어요 했는데 아니래. 한 번, 두 번 이건 뭐 실수를 할 수도 있고 잠꼬대를 할 수도 있어. 그런데 이제 두 번째가 좀 넘어가면 장난도 심한 거죠. 똑같은 장난도 세 번 하면 기분 나쁠 수밖에 없지. 그래 가서 누워라 했는데 세 번째 또 와가지고 또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불렀습니까? 하니까 엘리 제사장이 그때서야 깨닫게 되었어요. 또 너를 부르시거든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하거라. 엘리 제사장님이 그때서야 한 번은 사무엘이 잘못 들었겠지. 두 번째 왜 얘가 꿈을 꿨나? 근데 세 번째 오니까 이것도 꿈도 아닐 수 있겠다. 그럼 뭐야? 나는 안 불렀고 이 교회 안에는 나하고 사무엘밖에 없는데 사무엘은 자꾸 음성을 들었다고 하고 오고 그러면 하나밖에 없구나. 교회에서 나 말고 말을 걸 수 있는 존재는 한 명. 하나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세요.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뭐예요?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니까 네,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라는 것을 기다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사무엘이 대답을 합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아까 목사님 말했죠. 듣다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하겠다라는 말이었다 그랬잖아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습니다. 이걸 바꿔서 말하면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거예요. 순종하겠습니다. 지금 홈리와 비느하스는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성경에 그렇게 확실히 명확하게 적혀 있는, 그것도 제사장들한테는 절대 하면 되는 것, 절대 하면 안 되는 것, 무조건 이렇게 딱 나눠서 적혀 있는 그것을 가지고 순종을 했다, 안 했다? 안 했다라는 거예요. 안 했다.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내가 너에게 할 말이 있다 하면서 했던 말이 아까 나눴던 사무엘상 2장 30절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하세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는 나도 그를 존중히 여겨주고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그를 경멸하리라. 이 말을 전해줘요. 그러면서 홈리와 비느하스가 무슨 일을 했는지 그것들을 쫙 나열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한테 벌이 있을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나를 존중하지 않았기 때문이야 라고 말을 하죠. 뭐가 존중일까? 여기서는 뭐였어요? 듣겠습니다. 이게 뭐라 그랬어요? 순종. 존중을 하면 순종을 한다라는 거예요. 존중한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거죠. 이제 이 사무엘이 사사기의 마지막 사사예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로 등장해요. 그런데 앞으로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사사기에서 자꾸 반복되는 구조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 힘들어요. 그러면 부르짖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걸 들으시고 사사를 주시죠.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사사를 주셔서 구원을 하여 주시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시 우상을 섬겨요. 힘들어해서 도와줬더니 다시 우상을 섬기고, 그래서 다시 하나님이 벌을 줬더니 또 힘들어하고. 어쩌라는 거야? 이게 사사기에서 계속 반복되는 거였는데, 그러니까 잘못을 해도 부르짖으면 도와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지어 사사기 마지막에 나오는 삼손 이야기에서는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세요. 놀라운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는 무슨 일이 일어나요? 나를 존중히 여기면 나도 그를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면 나도 경멸히 여기겠다 라고 나오잖아요. 이제 앞으로 나오는 모든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냐면, 죄를 지으면 벌을 받는 내용이 나와요. 죄를 지으면 벌을 받아야지. 맞아요. 그런데 사사기 때까지는 그렇지 않아도 부르짖으면, 죄를 지었어도 부르짖으면 도와줬다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앞으로 방법이 바뀌어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자들한테만 부르짖으면 도와줘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아무리 부르짖어도 어때요? 도와주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이야기들 보면서 비교가 되잖아요. 비교. 목사님이 한 가지 이야기를 해줄게요. 한 교회가 있어요. 그런데 그 교회가 생각보다 좀 큰 교회였어. 한 우리 교회만큼의 큰 교회였는데, 성도님들이 매번 교회를 딱 오는데 너무나도 교회가 깨끗한 거예요. 너무나도 교회가 깨끗해요. 그러면 깨끗하게 만든 사람이 있겠지. 그래서 너무너무 깨끗하니까 우와, 여기는 교회가 너무 깨끗하다. 그런데 이거 누가 했을까? 하면서 돌아갔어요.
다음날에 와도 그 다음날에 와도 그 다음 주에 와도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계속 더럽던 그곳이 언젠가 깨끗해지고 또 누군가는 쓰면 더러워질 곳이 또 깨끗해져 있고 아 신기하다 누가 이렇게 해놨을까 했는데 어느 날 새벽에 이제 성도님들이 전부 다 이제 새벽 예배를 끝나고 나오면서 딱 보니까 저기에서 누군가가 빗자루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촥 소리가 나는 거예요. 빗질하는 소리가. 그래가지고 뭐야 드디어 교회를 누가 청소하는지 알았다. 우리가 칭찬해 주러 가야지 해가지고 딱 갔더니 그곳에 누가 있었냐? 목사님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도 사실 그거 쉽지 않아요. 목사님도 뭐 우리 친구들 보기에는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교회에서 정말 바빠요. 뭔가 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소년부실 잠깐 와가지고 뭔가 딱 닦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그 교회를 계속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알고 보니까 주중에도 그 뭔가 환경미화 같은 이 형광색 옷을 딱 조끼 같은 것을 입고 마스크를 딱 쓰고 항상 쓰레기를 주우면서 다녔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은 아 청소 당번이 청소하시는 분이 했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청소하던 사람이 없어. 누가 청소를 했냐? 담임 목사님이 청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 성도님들이 와가지고 물어봐요. 아니 왜 목사님께서 청소를 하세요? 우리 시키면 그냥 우리가 했을 텐데요. 나 이거 순번 정해가지고 돌아가서 했으면 목사님이 굳이 안 하셨어도 됐을 텐데요.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저희 어머니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교회 화장실 청소를 하셨어요. 아무도 보지 않는 밤중에 가시고 새벽에 새벽 예배 하기 전에 가셔서 항상 깨끗하게 청소를 하시고 오시는 것을 보면서 언제나 어머니를 존경해 왔어요. 그래서 저도 교회에 언젠가 가서 그럴 만한 위치가 되면 저도 언젠가는 청소를 해야겠다 다짐을 했답니다 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 교회 다니던 사람들이 이 말을 듣고 담임 목사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간디 아저씨한테 어떤 한 어머니가 딸을 데리고 와요. 딸을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이제 옆에서 기웃기웃거리다가 딱 겨우 말을 붙여요. 저희 간디 선생님, 왜 그러세요? 하니까, 저희 딸이 선생님을 너무 좋아해요. 네, 감사합니다. 했는데, 그래서 그런데 간디 선생님이 저희 딸이 사탕을 너무 좋아하는데, 사탕을 좀 줄이라고, 사탕을 그만 먹으라고 말 한마디만 해주시면 안 될까요? 선생님이 말씀하시면 들을 것 같은데. 라고 하니까 간디가 가만히 서 있다가 곰곰이 생각을 하더니 일주일 뒤에 오세요. 일주일 뒤에 오시면 제가 잘 말해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알겠어요 하고 엄마가 가고 일주일 뒤에 똑같이 딸을 데리고 와서 선생님 일주일 전에 그 사탕 아시죠? 이래요. 그러니까 간디 선생님이 그냥 딱 보더니 사탕 먹지 마렴. 이가 썩어요. 이제 나중에 고생하니까 사탕 먹지 마렴. 하니까 이 딸이 알겠어요. 사탕 안 먹을게요. 하고 끝나버린 거예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이 너무나 단순한 말 때문에 일주일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 어머니는 너무 궁금해가지고 간디 선생님한테 물어봐요. 저희 선생님, 근데 너무 단순한데 너무 간단했는데 왜 일주일 전에 안 해주셨어요? 그냥 일주일 전에도 사실 몇 초 안 걸리는 거 바로 말해주셨으면 저희가 또 안 와도 되고 선생님의 시간을 안 빼앗아도 됐었을 텐데요. 하니까 간디 선생님께서 이렇게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전에는 저도 사탕을 너무 좋아해서 저도 사탕을 많이 먹고 있었거든요. 제가 사탕을 많이 먹는데 어떻게 이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일주일 동안 사탕을 먹지 않고 앞으로도 사탕을 끊으려고 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다라는 거죠. 이 두 이야기에서 우리 친구들이 무엇을 느낄까요?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하나님을 존경하나요? 진짜 그래요?
하나님은, 성경은 그 존중과 존경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표현해 준 것이 바로 이런 이야기들이에요. 사사기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을 했는지 우상 숭배하고 자기들 멋대로 행동했잖아요. 그런데 룻과 보아스는 어떻게 행동해요?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사람들을 섬기고, 보아스는 룻을 섬겨주고 룻은 나오미를 섬겨주고 눈에 보이는 섬김의 행동들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와 브닛나의 이야기에서 브닛나는 그렇게 자기가 자녀가 많다라는 이유로 한나를 괴롭히고 못살게 굴고 구박도 하고 그렇게 말했지만, 한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브닛나에게 대항해서 뭔가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그리고 심지어 얻게 된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라는 서원까지 하게 되죠. 그리고 오늘 이야기,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 말이 들려올 때마다 사무엘이 짜증내지 아니하고 교회로 바로 뛰어가가지고 엘리 제사장님한테 저 불렀어요? 그걸 3번이나 했다고 그랬죠. 3번이나 한 다음에 4번째 때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겠습니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대답을 한 것.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 중에 누가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일까요?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을 존경해요 말하기 쉬워요. 목사님도 우리 친구들한테 존중해요, 존경해요 말해주기는 쉬워요. 말뿐인 건 쉬워요. 그런데 맨날 막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하고 말하는데 막 코를 막 후비적 파다가 코 띵 말아가지고 띵 띵기고 코 판 손으로 해가지고 우리 친구들 입에 푹 넣고, 우리 친구들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뭐 이런 일 있었어요. 애기가 너무 귀여워요. 또 일주일 동안 뭐 했어요. 다음 주는 뭐 할 거예요.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 그래. 이러고 있으면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을 존중하는 걸까요? 아니잖아요. 오늘 성경 이야기에서 사사기 때의 사람들과 룻과 보아스, 그리고 브닛나와 한나, 그리고 홈리와 비느하스와 사무엘을 계속 비교하면서 뭐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한테도 그 존중이 드러난다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을 존경해주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존경해요? 아니, 존경할 줄이나 알까요? 자기 부모님을 존경하지 아니하고 사랑도 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해요?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해요? 보이지도 않고 내 말에 대답도 해주지도 않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만 하는, 그걸 어떻게 믿어? 물론 보이는 것 때문에 보이는 걸로 가식적으로 행동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존중한다라고 말을 하는 기본적인 그 개념은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말뿐만 아니라.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하나요? 존경하나요? 그러면 그런 삶을 살아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보면서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 날 존경하고 있구나, 이렇게 느낀다니까요. 함께 있었지만 같은 시대를 살았지만 다른 선택을 한 사람들,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멸시하고 경멸한 사람들, 같은 시대를 살았다라는 거예요. 서로 다른데 정말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 친구들 중에서도 누군가는 다 같이 교회를 다니면서 다 같이 하나님을 믿지만 누군가는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친구들도 있고 누군가는 하나님을 진짜로 잘 믿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들이 다 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드러날까요? 진짜 그렇게 하나? 진짜 안 하나? 다 보인다라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도 우리 친구들이 이런 것들을 잘 생각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진짜 존중하나? 큰 목소리로 시작.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요. 한 번 더 시작.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요. 이것도 습관이에요. 습관. 존경해본 사람이 존경할 줄 아는 거예요. 도움을 받아본 사람이 도움을 줄 줄 알아요. 평생 도움을 받아본 적도 없는 사람이 남을 도와준다? 그건 진짜 도움이라는 것의 의미를 모르고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우리 친구들도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하물며 이것뿐만 아니라 부모님에게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이 혹시 그 사랑을 받지 못한 친구들한테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나 혼자 꿀꺽하고 끝이 아니라. 빛이 되자에서 말했죠. 예수님을 받은 우리 친구들이 나 예수님 받았다 끝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들고 스스로 빛이 돼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존중해요, 하나님 존경해요 말하는 게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빛이에요, 나 빛이에요 라고 해봤자 빛을 발하지 않는데 뭐 아무리 형광등 써져 있어봤자 뭐 빛나지도 않는데 뭐 스위치 딱 켰는데 켜지지도 않아. 근데 무슨 빛이야? 눈에 보여야 되잖아요. 빛이 빛이네 이렇게 보여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일주일 동안 많은 생활을 지내죠. 진짜 하루에 막 20시간 잠을 자지 않는 이상 20시간 잠을 자도 4시간을 깨어서 뭔가를 한단 말이에요. 카물며 하루에 한 8시간, 9시간 자죠? 많이 자는 친구들 한 10시간 잘 거예요. 10시간 자면 나머지 14시간 동안은 깨어있는데 그 깨어있는 동안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을 존중하는 게 드러나고 있냐라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딱 보면 아, 이 친구들은 진짜 하나님을 존경하고 있구나, 하나님을 존중하고 있구나, 부모님을 존경하고 있구나, 존중하고 있구나, 이게 드러나는 삶을 살고 있냐는 거예요.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경하는 습관을 가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홈리와 비느하스 그리고 사무엘, 이 사람들을 비교하며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누군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 우리 소년부 친구들 누구보다 하나님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드러나기에는 너무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가 빨리 사라져서 우리 친구들이 함께 교회에 모이고 얼굴을 부딪히며 말을 부딪히며 몸을 부딪히며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생동감 있게 들으며 하나님을 존중하고 존경하는 자세로 나아가는 그런 우리 친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더욱더 하나님을 존경하는 자세, 존중하는 자세로 살기 위해 그것이 드러나는 다른 친구들을 도와주고 다른 친구들을 배려해주고 한 번 더 도와주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교통 감동하심이 코로나 시기에 너무나도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존중과 존경이 드러나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로서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존경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소년부 지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